같은 메시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에 의해 견고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자식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는데 그렇게 자식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였고 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아빠의 심정으로써 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애틋한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쓴 편지 형식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응? 시편? 시편보다 더 이거는 편지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목걸이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절한 부탁과 가르침과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 꼭 찾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겨울옷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작년에 꽤 비싼 돈을 주고 산 조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 때는 굉장히 고가를 주고 샀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게 여동생이 결혼하면서 오빠도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사라고 준 돈으로 산 거라 굉장히 의미도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그래갖고 옷방을 다 뒤졌어요. 그 덕분에 청소도 했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찾았어요. 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글을 쓰고 그 글을 마감하고 노트를 덮고 돌아섰는데 어떻게 돼?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걸 못 썼어. 그래서 쓰고 또 일과를 보내다가도 어떤 일을 겪었어. 경험해서 이것도 써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수시로 어떤 상황, 어떤 일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생각나고 사랑하는 딸이 생각나서 펜을 들고 또 편지를 쓰는 것이지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면 이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쓰고 또 써도 쓸 말이 생기고 쓰고 또 써도 아쉬워서 더 보완하고
수령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사랑했고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난 것이 바로 본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떤 여자?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기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해서 믿기 시작했는데 다시 시작된 2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1절 보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벌써 제자라는 이름 수식어가 이 디모데에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진보를 보일 수가 있을까? 몇 년이 아니라 1년 남짓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제자라는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영적 아버지요 스승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과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바로 이 디모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현지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태지였나요?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제법 잘 맞히더라고요. 우리 현지가. 왜 그렇게 했어요? 얘기 들어보면 목회자들보다 더 말씀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요.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고 자기 전에도 가정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말씀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 진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디모데의 삶의 전부였고 뗄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며 의로운 길로 교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아도 우리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하고 잘난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오래된 절친이 있습니다. 우리 최욱임 목사님도 오래된 절친이지만 우리 최욱임 목사님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지요.
이름이 진철이에요. 진철. 김진철. 그래서 제가 그 이름 갖다 맨날 네가 얼마나 철이 없으면 부모님이 진짜 철 좀 들으라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진철이라고 이름을 지었겠냐. 그렇게 놀립니다. 참 제 장난처럼 철도 없고 변봉되고 진지함이 없어요. 무슨 말 하다가도 야 그러지 좀 말라고 그러면 잖아 내가 뭐 다 이렇지 뭐 내가 별 수 있나 뭐 이랬어요. 그런데 그랬던 친구가 부산 은혜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진짜 밤낮 쉬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전하더니 요즘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제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예요. 어제도 제가 통화하면서 어떤 걸 얘기했더니 굉장히 어른스럽게 형처럼 교수님처럼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식 봐라. 점점 대단해지는데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가벼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무식하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7절 통해서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심지어 왕에게도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을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누군가가 헤매고 있어요. 옆에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가르쳐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그것을 정신없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게 안 들려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는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꿰뚫으면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조금만 바꿔놓으시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지? 원래 그렇지 않았던 것을 왜 원래 그랬던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그러지 않아서 그게 기대가 부응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 원래 그랬던 거구나.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면 그렇게 번잡하고 괴로웠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것밖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내가 볼 때는 최선이 아니요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촌스럽고 부족해 보이고 왜 그렇게 덜 떨어졌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 디모데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헬라인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정말 아버지처럼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와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디모데는 자기를 영적 아들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최선을 다해 따랐고 그랬을 때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디모데가 다른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예, 내가 잘난 줄 알고 토끼처럼 정신없이 뛰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 뭐 나같이 잘 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같이 뛰어난 사람, 나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고 중간에 방심하고 잠들었더니 누가 따라와요? 거북이는 발걸음은 느리고 행동도 너무 둔했지만 그 부족함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을 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토끼를 따라잡고 우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처럼 최선을 다할 때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의 일상에 쌓여서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 받아보셨죠?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참 잘해 장해 대단해 그런 칭찬 받아보셨어요? 저는 이 머리 쓰다듬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뒤통수만 이렇게 쓰다듬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천천히 따뜻하게 충분히 그 따뜻함과 정이 느껴지게 표현이 죄송하지만 훑어내리듯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쓰다듬어 주신 적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찬이는 참 정직한 놈이에요. 우리 찬이는 참 성실한 놈이에요. 예. 그 두 가지는 항상 칭찬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중에 나이 드셨을 때는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다. 우리 애비가 고생이 많다. 그러시면서
칭찬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 칭찬의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내면에서부터 남다름을 인정하여서 칭찬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어른들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다르다는 것이 실제 통계에 나온답니다. 왜? 아버지에게 칭찬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자존감이란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자기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과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며 자랐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그게 드러나요. 우리 신지 예쁘네. 그럼 목사님 저 예쁘죠? 저 예쁜 거 저도 알아요. 네.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죠. 지금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과정을 통해서도 존중을 받고 칭찬과 격려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낮으면서 뭐는 높아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자랐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에 민감하게 되고 그것에 치중하게 되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긴장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며 드러내더라도 그 반응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디모데는 자존심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를 통해서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희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정에서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과 어머니 유니게의 인성교육 속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한 양육도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잘 받아들였고, 그랬기에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성경에 의해서 쑥쑥 신앙도 잘 자랐으며 그 성장과 성숙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드러나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성장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를 못하죠. 이미 어렸을 때에도 사랑과 소중함보다는 미움과 질책을, 비난과 정죄를 받은 어린 시절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 낮은 인격이 형성되었고, 이대로 살려고 하니 곳곳에서 상처 입었던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상했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거를 내 자신도 몰라요. 어디에서 이렇게 됐는지를 나도 몰라. 나는 이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으니 이대로 살 수밖에 없나?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같이 자존감 높고 가정환경 좋게 잘 자란
이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게 하셨지만 또 다른 영적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했었는데 누구죠? 디도도 영적 아들이에요. 맞아요. 디도도 있고 더 신분이나 환경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응? 신라 말고 신라를 신뢰하는 거.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인이었어. 부유한 가정이었어. 한 사람 있어. 신약 성경에 한 장밖에 없는 성경 중에 나온 사람이 누구?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 그렇지,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자랐던 사람이. 그러니 뭐가 제일 좋았겠어요? 뭐가 제일 빨랐겠어요? 눈치가 빨랐을 거예요. 눈치. 사람들의 목소리, 얼굴 표정, 분위기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화가 나는지 금방 알아차렸을 거예요. 왜? 그게 곧 자기의 생활과 안전과 평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자랐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는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주인도 악하고 못된 주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빌레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였던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인격이 어떤지는 우리가 빌레몬서에 나오니까 그런 인자한 주인에게서도 못 견디고 도망칠 정도였으니 이 오네시모가 정말 못되고 악한 주인이 됐었다면 더 안 좋은 결과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인에게서 도망쳤고 사회에 대한 반항심과 저항심이 극에 달했던 오네시모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뒤에 뭐가 바뀌었어요?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내면이 바뀌었으며 결과적으로 그의 삶,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치려고 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했고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던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기로 작정했으며 모두에게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신복 아시죠?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어김이 없어. 다메섹 엘리에셀처럼 변함이 없어.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신복을 뭐라고 얘기하냐? 심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심장. 심장이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죠.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뛰는 이 심장처럼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아들이 된 거예요. 쉬지 않고 뛰고 끊임없이 피를 공급하고 기쁠 때도 심장이 뛰고 슬플 때도 우리의 심장이 아련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과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심장과 같은 사람이 오네시모가 되었어요. 쓸모없게 여겨졌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영적 거장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던 사도 바울에게 이는 내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이 시대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나를 지칭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목사님, 우리 황 목사는 제가 사랑하는 제 영적 아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자존감이 높아지고 기쁘고 인정함에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디모데보다는 오네시모에 가까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잘 자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네시모처럼 우리에게는 상처받고 외롭고 고통받았던 그런 아픈 아이가, 어린 아이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버려지다시피 했고 방목되다시피 했으며 어릴 때부터 공포와 두려움 속에 기도를 하고 바래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암흑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전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입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평생을 그 과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니 어린 시절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아팠던 것도 억울한데 어린이 되어서도 지금도 그게 나를 붙들고 어린 교찬이가 제 발목을 붙들고 안 돼. 너는 그렇게 커면 안 돼. 어른이 돼서는 안 돼. 나랑 같이 슬퍼하면서 아유 내가 뭘 하겠어. 포기하고 살자. 그렇게 붙들고 있다면 저는 그 어린 교찬이와 함께 그 단계에 머물다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그런 어린 영적 자아와 어린 인격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감정이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어쩌지 못해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러니 이전대로 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틀어지고 힘들어질 수 있죠. 이 어려움이 안 생기는 문제와 갈등이 없는 관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건강하게 잘 풀어가느냐. 내가 마음이 상했으면 마음이 상한 것을 이야기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인데도 아유 나 마음 상했어. 이제 나 놔버릴 거야. 끊어버릴 거야. 그렇게 포기하고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전에 어땠어요? 이전에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만두는 그런 관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내 마음에 들 때는 순종하고 내 마음이 상하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 낮아서 무슨 말만 하면 자격지심에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높은 만큼 자존감은 더 높아져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을 믿으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완악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과 맞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되고 손을 내밀었던 것을 끊으려고 하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저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네시모와 같이 그러한 감정의 종으로 살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만나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담대함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결심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